내 속에 그 육신의 소욕이 가득 차 있거나 그 마음이 그 죄 가운데 묻혀져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가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둔하여집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행동으로 짓는 것도 물론 그것은 완전한 죄입니다. 내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때에 죄를 품고 있을 때에 가인에게 가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다가 가인은 아벨을 쳐 죽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과 그 교만한 자랑의 영, 미혹의 영, 그 교만의 영 이런 갖가지 어둠의 영들에 이게 노출되었을 때 그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어둠의 길로 그 마음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내 욕심과 내 판단과 내 감정에 이끌려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아니야. 이거는 나의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이야. 이것은 내려놓아야 돼.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아차 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다가도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인간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시행착오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깨달음을 주셨는데도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요 생각을 하나님의 뜻일 거야. 요 생각을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에 입각한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판단이 들어서서 내가 그것을 붙들기 시작하면서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장 다른 방법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셔도 성령의 그 조명에 눈을 뜨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보다 더 커가 있을 때, 내 감정이, 내 판단이 더 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이끄심이 둔화해진단 말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불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본인은 대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지 않고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이게 옳은 거야. 이 생각이 옳은 거야. 이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똑같으실 거야. 사회의 그 윤리 도덕적인 그 관념에 꽉 차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이 나의 그 윤리 도덕적인 지금까지 살아온 그 관념, 그 생각이 하나님과 반대될 때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붙들고 끝까지 집요하게 고집 피울 때에 하나님의 한계에 이르면 그게 미혹으로 유혹으로 역사된다는 겁니다. 4절의 첫 줄에 보면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왜냐하면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나의 뜻 앞으로 돌아오라.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너의 생각을 고쳐라. 마음을 고쳐라. 그렇게 들려주셨는데도 그들이 그렇지 듣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나도 유혹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네 앞에 유혹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유혹을 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미혹이 되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이 유혹이 됩니까? 진리 안에다가 자기 생각을 섞어버리면 이것은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데가 아니다가 아니라 내 생각을 섞어서 기다라고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단 한 번만에 하나님께서 유혹을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생각이 하나님 뜻과 반대의 길, 유혹의 길, 미혹의 길, 사람의 길, 하나님 뜻이 아닌 길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한계에 이르르면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느냐 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마귀가 유혹을,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유혹을 주는 것은 우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역자가 미혹되었다. 그러면 그 입에서 그가 듣는 음성이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혹의 말씀이 임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원래 진리의 말씀은 A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참 종들에게는 A 길로 인도하시고 유혹된 종에게는 B 길을 보여주시면서 이 길이 내 길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마귀가 거짓 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참 진리의 길로 그를 인도하지 않고 이미 미혹된 그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 이렇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않은 자에게 계속해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두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이 불의가 왜 불의가 됩니까? 그가 행동으로 악한 일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여기서 불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거짓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택할 경우에 그 때가 하나님의 악우에 차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가 사역자일지라도 거짓 것을 주셔서 이게 나의 길이라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은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서 그 틀 안에서 더 열심히
또 더 많이 적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아니라 미혹된 길, 마귀의 길로 나가서 그가 아무리 열심을 품고 자기 그 헌신을 다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것은 사단에게 행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열심을 품고 그가 제사를 지내고 이사야 66장과 같이 그가 헌신하고 예배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였을지라도 갈수록 자기 길을 자기가 택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떠나서 유혹의 길, 그 미혹의 길을 자기가 택하여 갈 때에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완전 파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합하여서 그 합의되어서 만든 작품이 우리 사람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함께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 생명의 길,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생명의 길,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라 합니다. 그 뜻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 이것은 성령의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없고 예수가 없이는 성령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험인지 시험이 아닌지 우리에게 분별의 영이 성령께서 도우셔야 그 분별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험에 잘못 들면은 우리가 영적 생활에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고 또 정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은 마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혹은 시험에 들게 하는 요소입니다. 시험은 부분적으로 유혹은 생명과 관계가 있어서 전반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에 어떠한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또 연약할수록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환경 가운데 내가 내 중심을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이 환경에 대해서 이거 왜 이럴까? 막 이렇게 이제 막 하나부터 10까지 막 파고들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막 이렇게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불평과 원망과 감사치 아니함과 막 이 어떤
자기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육신의 그 마음을 둔다면 우리는 항상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 가운데 우리는 육신으로 힘들어서 헛걱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서 내가 영의 생각을 다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탈북자들 가운데 3번이나 북송되었다가 목사님이 된 여자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북송되었다가 중국에서 인신매매되었다가 그거를 3번이나 반복해서 그 잡혀가지고 중국 교화소에서 얼굴이 메모며 막 비참하게 그 매를 맞고 너무나 인간으로서는 참혹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도 나중에 한국에 무사히 돌아와서 이제 목사님이 된 분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는 그 예수 믿고 나서도 다시 잡혀 들어가고 그 2번인가 한 번 더 반복이 됐더라고요. 그 정말 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얼마나 그는 하나님을 이제 내가 믿었으면 길이 쫙 펴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공안에게 잡혀가지고 중국에서 다시 잡혀 북송되어 가지고 고난을 말할 수 없이 당하고 그러고 또 다시 또 잡혀 들어가고 더군다나 여자들은 얼마나 많은 그 비참한 일들을 많이 겪는지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도 물론이지만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심령으로 그 영육간에 억압당하고 그 굶주림과 고통과 감시와 인간 짐승만도 못한 한국에 있는 짐승들도 요즘은 대우를 잘 받고 있습니다. 걔들도 얼마나 막 이렇게 잘 먹이고 그 인격을 존중한다고 걔들에게도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비참하게 우리가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한 그 민족인데 이렇게 완악하게 사람을 사람으로가 아니라 대우할 수 있는가, 가난하고 굶주린가까지 또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같은 인간끼리 말할 수 없는 그 때림과 막 인권을 유리한 그런 것들을 들으면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고통의 눈물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자유통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정말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이 나라의 자유통일을 위해서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택하지 않고 내 길, 이 내 길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쫓은 내 길을 내가 택하였을 때 계속 돌아오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양한 각도로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자기가 자기의 길을 택하여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거짓 것 할 때 이 거짓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내니라, 내 음성이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길이니라, 이렇게 거짓 것을 유혹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쯤 되면은 이 본인이 이제는 너무 이 분별이 안 되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기도해 주면서 그를 진리의 길로 그 유혹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신 차리고 자신을 회개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시험에 들게 하는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첫째는 생각을 통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6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내가 그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마음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 그 육신의 그 생각, 판단, 내 감정, 내 의지, 나의 이론, 내가 알고 있는 윤리, 도덕, 내 판단, 이런 것들을, 세상 지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울 때에 어느 순간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유혹을 거기다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의 육신의 생각이 그의 행함을 낳고 그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결과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 자에게는, 그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통해서 사사로운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사로잡혔다가 다시 회개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집요하게 고집을 피우면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간철시키고 고집을 강하게 세우면서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맞죠? 내가 하나님 틀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틀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을 끌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교만의 영, 자랑의 영, 어떤 영의 경로로 인해서 그가 이런 그 미혹의 길로 가게 됐는가? 사사로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어떤 것들에 의해서 자기가 그 육신의 생각을 쫓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계속 집요하게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내가 너에게 이 길을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고 그 미혹된 자에게 유혹을 던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습관을 통해서 이 생각이 시작입니다. 이 생각이 무엇을 낳습니까? 습관을 낳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을 더 고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시고 다양한 경로로 역사하셨다가 참 진리의 길로 역사하셨다가 말을 안 듣고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유혹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 거짓 것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는 마음보다 자기 정욕대로 살려는 버릇이나 근성이, 우리에게 그런 그 버릇들이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인간에게 이렇게 맞추는 것이 옳아, 이런 어떤 그 습관적인 인본주의 입장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몸에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양한 그 우리에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각자에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그 인간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는 하나님 중심보다 내 인간 중심적인 그런 마음들이 말입니다.
자기 정욕대로 살려는 버릇 근성이 결국 이게 이제 계속되어지면, 그러면 이 한 인간을 두고 볼 때 부분적으로 우리는 유혹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고집할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회개하고 새로워지면 이제 나의 그 전체 어떤 인격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런 부단한 경건의 그 애씀이 필요합니다.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모든 면에서 나는 적당히 됐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 내가 어떠한가,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인간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는 생각보다 자기 정욕대로 인간의 그 인간 편에서 버릇 근성이 지속될 경우 결국 하나님으로 유혹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신앙생활 전체에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이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어그러졌을 때 그 전체,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있을 때 눈이 안 보일 경우에는 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손이 우리가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 손의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 몸 전체에 영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마귀에게 여러 가지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버릇대로, 그의 생각, 그의 고집, 그의 판단, 그의 정욕대로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지속하게 그에 나아갈 때에 어떤 부분에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플러스 유혹까지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환경을 통해서 오는 유혹입니다. 그 성경에는 예를 들면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말씀을 알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와 결혼하여서 평생 그는 그 어둠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과정입니다. 첫째는 사람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념, 악념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이 지배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보면 가인이 아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이 가인은 아벨을 쳐 죽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 왜냐하면 너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악하다는 것은 사람이 볼 때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택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이 생각도 중심도 바르게 해야 바른 결과가, 바른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행함도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재앙의 시작이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악한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 악한 생각에 이제는 그 다음에 집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집착합니다. 기질에 따라서 여러 경로가 되는데 보기에는 좀 활달한 성격 같지만 보통 좀 내성적인 성격들이 생각이 집착하는 그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골똘히 깊이 막 파고들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생각이라서 그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유익을 주는 생각이 아니라 어둠의 생각에 계속 지배당하고 집착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계속 어둠을 끌고 오는 그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소원한 말 한마디 들었거나 나를
억울하게 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영이 약하여서도 그렇고 기질에 따라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방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방기도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줍니다. 그다음 내 생각을 고집하기 위해서 내 그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방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지금 분별이 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자유롭게 자주지할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당에는 이제 침울해집니다. 생각이 나고 집착하고 그리고 침울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포자기 정신의 이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억압됐을 때는 이제는 이게 정신적인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영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옥 속에서도 주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육신은 참으로 고통스럽지만 내가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환경은 지금 너무나 가난에 찌들려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물리적으로 지금 역사하지 아니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영적인 부분에서 먼저 역사하시고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면 육적인 것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예를 들어서 집안이 우상이 가득한 집안이다. 그러면 그 영혼은 다른 사람보다 이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10마리의 악한 영이 역사한다면 이 사람은 20마리, 30마리가 역사하고 있다면 내게 계속 생각을 통해서 어둠이 임하고 잡념이 가득하고 이런 사람들은 원수 마귀가 그만큼 많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걸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의지를 들고 하나님 내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주님의 뜻을 쫓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도록 원수 마귀가 생각을 통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시면 이 어둠에서 노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작업을 우리가 계속해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옳은 것 같을지라도 내 감정이 막 휩싸이고 이럴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육신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 생각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주님께 내 생각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제 그 무당에게 그 완전히 어둠에 사로잡혔던 무당 짓을 하였던 사람일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영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이 원수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성령님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주의 뜻을 쫓기로 작정할 때 의지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 어둠을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말씀 성령의 도움으로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자 하는 이게 단번에 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기 원합니다. 나는 이 생각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분별하고 분별이 안 될 때 기도하고 주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기로 마음을 작정하면 주의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택할 때 성령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더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잡념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 보혈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내게 오소서. 나는 지금 이 육신의 것들로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잡념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뜻을 품간을 못하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인도하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주님께 보혈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에 있는 어둠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사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환경이 너무 이렇게 사방팔방 우겨삼을 당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원수가 너 하나님 욕해라, 원망해라, 불평해라, 너 이제 신앙생활 그만둬라,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주어지는 거야. 하나님 너를 버렸어. 심각할 때는 그런 마음까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항상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땅은 이 땅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공고함과 어려움과 바울과 같은 그런 알게 모르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실패로 실수로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이가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일지라도 언제라도 부모가 그 아이를 도와줄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하물며 능력이 많으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죄의 길을 버리고 죄의 생각을 버리고 유혹된 길을 버리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생각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해주세요.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믿음 주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께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제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널 찬송하게 앞서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사해 앞서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널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